네, 지난주에 그 신천지의 정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신천지에 미혹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에만 신천지 신도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께서는 최근 이제 신천지에 관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유튜브에도 제법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그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보면은 맨 상단부에 교회 여러 주요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이렇게 몇 개 그 밀어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단과 관련된, 신천지와 관련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나 또 그 이단들이 또 이런 거 보면서 나쁜 댓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어지럽히는 일을 할까봐 로그인을 해서 신천지는 못 들어오고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강하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만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신천지에 관해서 정보를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어떤 교리 이런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들어보면 읽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20만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은 아마 극히 적을 거예요. 대개 기성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신도의 절반 가까이가 여러분 20, 30대 청년입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을 신천지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활동력이 있거든요. 열심히 전도시키거든요. 전도를 시켜요. 그래야 이제 숫자가 늘어날 테니까. 이게 전도하려면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공부 많이 시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게 그 무료 시간 학원, 지금은 이제 센터라고 하는 데서는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어마어마한 공부 시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이해력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아마 20대 청년 대학생들은 이제 많이 포섭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가 21만 정도 되는데 국내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숫자 가운데에서 절반이면 10만입니다. 10만 명의 지금 청년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가정이 지금 내 가족 잃어버리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엉터리를 얘기하겠지만 신천지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집단인가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뭐 청년들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반사회적 집단이고 종교 사기 집단인 것을 그래도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그렇게 쉽게 와해될 거라고,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보지 않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신천지가 될 것인가, 그 신천지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굉장히 위축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류들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요, 저기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이게 그 신천지 아류교회인 게 밝혀졌죠. 예. 그 이름도 참 그 우스꽝스러워요. 새천지예요. 새천지. 신천지, 이걸 신자만 우리말로 바꿔서 새천지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로고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주 로고를 사용하면서 이게 자기네들이 건전한 교단의 교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은 2015년에 신천지를 탈퇴한 권모 씨인데, 그 권모 씨가 만든 신천지 아류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새천지라고 하는 이 단체는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천지에 올려고 했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탈자가 생기고, 그 이탈자가 신천지의 사람들도 포섭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일반 교인들도 접근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아류들이 지금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천지가 이번 기회로 완전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쯤에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의 실체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 가운데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신천지에 관한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야, 내가 저거 어디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이 권유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지금 최 목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구역장이나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자고 권유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도 좀 알려주세요. 물론 이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좀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 교회에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제 신천지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추수꾼이라고 하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 교인들을 이제 관계를 쌓고, 그래서 하나씩 빼내가는 것이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그 교회를 접수합니다. 이걸 이제 뭐 산옮기기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관한 피해 사례를 저는 뭐 몇 가지 계속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비밀을 또 잘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청년부에서 이제 2단 특강을 했어요. 2단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 자매가 저거 내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신천지 강의를
마침 주일날 특강 형식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듣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듣는 내용이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저게 신천지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청년자매는 바로 그 주에 이제 센터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 관한 특강을 교회에서 듣고, 야,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특강이 좀 필요하고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추수꾼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항존지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항존지까지. 제가 들은 사례 가운데는요, 장로도, 장로, 권사, 그 사람들 다 한 교회의 신천지였어요. 네, 제가 그런 사례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까지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 상담소 이제 그 소장을 하고 계신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또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죠. 그러나 원래는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빠지게 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대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담임 목사가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전도사님도, 그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에 결국은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신현웅 목사님은 이 이만희가 완전히 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목회자도 빠질 수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들, 뭐 그런 분들은 또 신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적지만,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 많이 배운 사람, 뭐 얘기 듣지 않은 신천지에 검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검사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혹의 영이라는 영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잘 그런 것 등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추수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 신통쓰기 있어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찾아낼 방법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형식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밖이라도, 예를 들자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든지 아니면 이해실 사모님이 하는 이 그 성경 통독학교,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또 우리 조상현 목사님의 성경 통독학교, 뭐 이런 데는 참 건전하고 좋은 데입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 바깥이라고 기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알려진 데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누구의 권유든 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우리 교회 교인이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든 그런 권유를 받아서 그런 그 교회 밖에서 공부한 적이 있냐, 이게 가장 일단은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가족, 특별히 이제 청년 여러분의 자녀가 월화 목금, 거기는 이제 공부를 월화 목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종종과는 달리 물론 이제 거짓말 하겠죠. 나 지금 뭐 무슨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나 무슨 취업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오후에 저녁에 저녁 늦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깥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다면 의심해 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첫 번째 접근할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전도팀이 별도로 있대요. 전도팀이 별도로 있어서 맞춤 전도를 이제 개발합니다. 맞춤 전도란 뭐냐?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이 정보를 얻어내는데 그 정보를 얻어내기까지 여기까지가 있죠. 뭐 설문조사 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취미 동호회에 의해서 뭐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혹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관계가 쌓여지면 이제 성경 공부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들은 사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 자매가 이제 그 청년을 이제 그 전도를, 신천지의 자매예요. 신천지의 청년 자매가 한 남자 청년을 전도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는 동안 2년 동안 이 신천지에 속한 그 자매가 정말로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이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대단한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에 가서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나에게 매주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사다 주고 면회를 와주는 그 누나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의지하고 싶겠어요. 근데 군대가 딱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 신천지 누나가 접근을 해가지고, 야, 너 이제 이렇게 군대도 졸업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너 말씀 공부 좀 하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유도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아준 누나가 좀 공부하자는데 뭐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전도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2개월짜리, 물론 이제 그 2개월 이상 될 수 있는데 그 2개월 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얘기할 게 비유풀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전도, 복음방, 그 다음에 센터인데, 여기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얘를 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이 신천지 신도로 키울 만한가 아닌가를 걸러내는 이 인터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방에서 2개월 동안 공부한 이후에는 이게 합격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무료 신학원, 지금은 센터 이렇게 부르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7개월 정도 매일같이 일주일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천지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열정, 전도의 열정만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참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이단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온라인 목회를 좀 대비해야 되겠구나.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소그룹별로 또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또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틀 전이죠. 수요일이 되는 자정에 우리 조용현 목사님의 잠언 강의를 올렸더니 지금 이제 3일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3일 만에 조회수가 지금 그 영상을 보신 분이 1,600명에 가깝습니다. 1,600명, 3일 만에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강의에 만족해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밤 토요일이 되는 12시에 이 강의 올라갈 거고요. 이번 주일 자정까지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그냥 신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시간 될 때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잠언 온라인 강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15일 주일 자정까지 신청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들으십시오. 숙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의만 들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쉬운 숙제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정식으로 들어야 좀 책임감을 갖고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는다 그러면 한두 번 듣고도 시간 없으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용현 목사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그 강의를 또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신천지에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것에 넘어가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뭔지 금방 식별이 됩니다.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에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위장에 뛰어난 모략전도라고 하죠. 그들은 신천지의 이 모략전도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적 요소가 있고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또 주일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주기도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등등도 함께 여러분들 나눌 텐데, 이 세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든 하이델베르크든 요리문답이든 가장 우리 이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이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런 세 가지만 잘 공부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알아도 가짜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략전도하는 거짓과 온갖 위장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가 바로 이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이 예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걸려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이 세상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몇 가지 신천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3월 14일 무슨 날인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 뭐 대답을 해보세요. 3월 14일은 신천지 창립 36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서 이제 알게 됐어요. 1984년 3월 14일에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연수로 보면 우리 교회의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신도 수는 지금 20만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신천기라는 게 있어요. 신천기. 우리가 서기 몇 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몇 년, 이게 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의 어떤 중요한 한 시대를 그 사건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보통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가 바로 인간의 역사를 크게 가른 그 기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군 신화를 통해서 단군이 이제 단군 고조선을 창립했을 때부터 해서 단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천지는요, 1984년 3월 14일이 그게 신천기예요. 서기 있는 것처럼 신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84년이 신천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신천기 37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날 수 있냐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원래 이 그 신천기 이런 것은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을 때 연호를 사용하면서 시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그들에 따지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984년 3월 14일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걸 신천기 1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자, 이 시간 천년왕국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지난 11월 달에 했었던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그 천년왕국 도표 좀 보여보세요. 계시록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크게 이제 4가지 설이 있어요. 해석이 있는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지금부터 2000년 전, 202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초림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나눠집니다. 자,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이거를 정통적 교리로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공중 재림을 먼저 해. 7년 동안, 7년 전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휴거가 돼요. 휴거가 되어서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세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얘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설입니다. 후천년설이란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길래 저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가? 그건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이 일들이 급격하고도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일종의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재림 전에 온 열방 가운데에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성년왕국으로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그 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별도의 기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견해도 지지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두 가지가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됐든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의 육신의 임함으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어요.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죠? 두 번째, 이만희는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이 이만희 교주는 자신만이 유일한 계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31년생이에요. 우연히 일치지만 저희 아버님의 1931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생일을 제가 잘 기억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도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청도 대남병원이 알려지면서 청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할 때 이제 일종의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서 신령한 어떤 신령체라고 하는데 신령체를 만나고 신령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적인 세계, 영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래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였던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수준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해석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다, 자기 자신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자,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데 잘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해 드리면, 이단은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는 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단은 반사회적 집단은 아니에요. 신격화를 하지도 않아요. 네, 안식일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식교는 절대로 반사회적 집단이 아닙니다.
거기는 오히려 어떤 데 보면 굉장히 그 생활 자체도 검소하고 본받을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를 신봉한 데는 이제 이단이에요. 그 사이비는 뭐냐면 그럴싸해요. 네. 그런데 그러나 이가 이자는 이제 그러나죠.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아니다.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의 모습을 갖고 찬송도 모르고 소위 성경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단도 아니고 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좀 이따 보겠지만 박태선의 어떤 전도관 이런 게 다 사입이죠. 자, 이제 교주가 갖고 있는 사입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신만, 그 사입의 교주만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자신만이 옳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기성교회는 다 가짜예요. 기성교회 목자들 다 거짓 목자예요. 그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진리, 비진리예요. 자기들만이 진리예요. 자기들만. 왜? 왜냐하면 영교회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고 이 계시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지파 있는 거 보셨죠? 이번에 무슨 지역은 다데오 지파, 무슨 지파, 베드로 지파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근데 신천지는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우월합니다. 요한 지파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과천에 지금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을 그쪽은 사도 요한 지파예요. 왜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도 요한의 동급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만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으로 또 자기를 또 우상화시키긴 하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가 만든 교리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사이비 집단에 그가 쫓아다니면서 배운 것을 조여하고도 조잡하게 엉성하게 만든 교리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만희가 쫓아다녔던 이단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박태선, 또 한 사람은 유재열입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나이 드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관, 그렇죠? 네. 또 이제 신앙촌 들어보셨죠? 저기 맨 처음엔 소사에 시작됐다가 덕소에 있었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도 하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잔류들이 있죠. 그리고 시온간장, 신앙촌에서 만든 간장이 시온간장이었어요. 굉장히 그때 옛날에 이제 유명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박태선이야말로 종교 사기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어떤 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은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 피가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형사하고 장모가하고도 성관계를 맺었던 이 추잡한 놈이 바로 이 박태선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그 박태선을 쫓아다닌 거예요. 누가요? 이만희가. 이걸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받았대요. 또 나중에 그에게 또 이만희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재열은 장막 성전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재열의 이단성은 뭐냐면 성경 외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별도의 계시의 언약서가 있어요. 자,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 외에 다른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몰몬교가 그렇죠. 몰몬교가 왜 이단입니까?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아닌 몰몬경을 오히려 더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이단입니다. 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또 여기에서 그가 또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죠. 왜 증거 장막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 이게 바로 유재열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인데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대한예수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대한예수교예요. 자기들은 신천지 예수교예요. 신천 재림 예수를 믿는데 그 영향이 국한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천 신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성교단의 대한목 감리회 대한예수교 하고는 그 규모와 사이즈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또 신천지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말, 장막 성전이라는 말이 유재열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만희 그 신천지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천지 교리를 이만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착착착착착 정말로 기가 막힌 이 시대의 계시자로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단하고 그리고 사이비는 다 옛날에 자기 그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야하게 조잡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에 속았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만희는 마지막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이만희가 마지막 목자다.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목자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제 시대적 구분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7개 시대 이제 그 목자가 있어요.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 이게 6번이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이만희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계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도 있는 게 때문에 그것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계와 이 땅의 육계가 이제 하나님의 영들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신일 합의를 이루고자 했대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웠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걸 배도라 그래요. 배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어기는 걸 배도. 우리는 원래 진리의 말씀 벗어난 걸 배도라고 하죠. 그래서 멸망이 찾아왔어요.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 그러니까 배도, 멸망, 구원,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담이 이루지 못하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목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노아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의 자손들이 또한 배도래요.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또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어서 또 어떤 일인가?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세웠어요. 자,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죠.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이 죄악된 세계를, 부패한 죄악으로 타락한 세계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노아에 쓰는 것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잘못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계시의 종결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예수를 왜 예수 앞에 오직을 붙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예수를 온전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외에 또 다른 이 시대의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이단인 겁니다. 심지어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 예수형 보혜사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쓸 때 저자를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 가운데 제3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로서 종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비유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비유해서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자막을 그대로 더 보셔요. 이건 사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성도님 또 목회자들에게도 이걸 좀 오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를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제짝이 있어. 여기 제짝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아멘, 맞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풀고자 할 때 그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을 풀기 위해서는 구약을 맞춰야 돼. 구약을 풀기 위해서 신약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찾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째, 여호와의 책은 성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짝일 때 이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닙니다. 동물의 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락. 이사야 34장 16절 앞을 잘 보셔야 돼요. 8절부터 15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4장 8절부터 15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한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눈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지금 에돔에 가는 얘기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느낄 수 있으세요? 자, 에돔에 대한 심판에, 에돔이 황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짐승 얘기가 나와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울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다. 에돔이 살아보려고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년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보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서 모이리라. 누가 제 짝과 함께요? 솔개들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다시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뭘까요? 이것들은 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앞에 나왔던 얘기. 동물들 가리키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잘 짚어야 됩니다. 맥락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는 첫째,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이만희 뿐이다. 계시의 독점성. 두 번째,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오류들, 맥락을 무시한 채 해석하는 것은 이단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전한 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뭐 성도님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인 배경, 맥락 이런 것을 알면서 해석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오류를 범한다 할지라도, 즉 맥락을 모른 채 어떤 특정한 구절을 해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안 나오셨는데 초등학교에서 한글도 잘 모르셨어요? 그럼 그런 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걸 다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읽는데 때로 그 본문의 맥락을 잘 모르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체 중요한 교리, 즉 예수만이 계시자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로서 하나가 되신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 복음의 핵심만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류들은 그래도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신천지는 달라요. 성경 전체를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짝이라고 하는, 짝교리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되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시간은 좀 길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냥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한 것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분만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께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뭐 이제 씨 뿌린 자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하나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새는 사탄을 얘기한다. 씨는 말씀이다. 뿌리로 나간 자는 말씀을 뿌리는 나가는 거니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새가 왔어. 그 새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는 새가 사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새가 나올 때마다 그게 다 사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먹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피해 있을 때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고기를 공개했습니다. 까마귀 새입니다? 사탄입니까? 아니죠.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맥락을. 새를 사단으로 해석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새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새를 다 사단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끌어들고 저기다 끌어들고. 근데 거기에 미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물론 여기에
교회 목사 한 사람으로서 정말 회개에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과 성경을 잘 안 가르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따져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천지의 성경 해석과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어처구니 조야진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분이. 물론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정통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교회 다닌 사람도, 수십 년 다닌 사람도, 항전직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붙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없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깨우치되,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갖고 공부하지만 때로 풀기 어려운 곳이 있을 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전하게 제대로 맥락과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섭시다.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섭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복음만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